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이상 되면 그래도 좀 말을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서너 살밖에 안 된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들어오기 전에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집중하게 해주세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세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그죠?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 참 귀합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도 뭐 동일하시죠? 자,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관람하는 태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연습을 좀 잘 못했나? 왜 저렇게 삐싸리가 나지? 이런 어떤 모습을 또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일주일의 삶이 피곤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옳습니다 하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막 아주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을 만나서 그런지 서건서건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가끔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이제 좀 그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또 주보도 쳐다봤다가 또 스마트폰에 또 카톡이 또 들어왔나 싶어서 또 쳐다보고 집중하지 못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가끔 이제 우리 어린이들 보면요. 주일학교 예배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되면 예배 중에 열심히 이제 이 코를 후벼요. 막 후벼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게 얌얌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순혈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고 피가 섞인 저 혼혈 민족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 산은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주전 722년에.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면서 피가 그렇게 섞였어요.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두 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는 그리심산, 한 산은 에발산.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어떤 산입니까?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예수님은 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진정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만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예배 드리고 이 모스크바에서 예배 드리면 안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소만 신령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알고 예배해야 된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아는 게 뭡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과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구원이 왜 유대인에게서만 나는 거지? 근데요,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한 기업을 차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장이 자기의 직원을 채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사장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사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 우주를,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거다. 그게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나 알아야 돼. 구원 역사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작정하셨어. 그리고 그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왜입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조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경배입니다. 경배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맞아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을 못되게 만들려고, 도둑놈 만들고 사기꾼 만들려고 그렇게 절대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도둑놈인 부모도 자기 자식은 정직하게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나처럼 살면 안 돼. 내 자식이 바르게 살기 원하지 도둑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예. 여러분, 이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빠,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요즘 빨리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반항하는 친구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있나요? 예? 아닙니까? 할렐루야. 야, 우리 모장 주일학교 친구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초등부도 가르쳐 보고 중고등부도 가르쳐 봤는데, 예, 한국의 친구들은 좀 사춘기가 빨리 오더라고요. 말 안 들어요. 예.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기쁩니까? 내가 그분의 종인 게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무엇이 그게 찬양할 이유가 됩니까?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 물려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래서 죄에 눌려 살아요.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죠.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친구들 어디 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천국 백성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했어. 뭘 지불했어? 여러분, 가게에 가면, 마가진에 가면 물건 사기 위해서 그냥 짚고 나오면 안 되죠. 뭘 줘야 돼? 그렇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불 안 하지 누가 해?
여러분은 붙잡으면 엄마 아빠가 대신 지불하는 거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기쁘고 그분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아버지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제가 4년 전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어떠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에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래, 내가 참 주인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주인 되거나 장로가 주인 되거나, 그죠? 사람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건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죽어있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저 내 위안 삼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위로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이니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잊으면 안 됩니다. 야, 오늘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면 혹시 다리 분드러지든지 혹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삼아 예배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왕에 오신 것 바른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뭐냐?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하나님의 영, 진정, 참되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죠? 영과 진리로, 조금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참 예배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정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냥 건성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시간 때우듯이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찾으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흔하면 왜 찾겠어요? 많으면 안 찾죠. 적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지금 이 예배 장소에서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종 봉사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을 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1부에서 3부 이렇게 예배가 있었는데 한 그 예배부 집사님이 참 열심히 했어요. 교역자가 오기 전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를 정돈하고 주보를 적고 그리고 혹시 뭐 빠진 것은 없는지 헌금 봉투도 다 이렇게 개수해 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달락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새로 오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 오는 분을 위해서 또 맞이하고 또 자리 안내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렸어요. 3번의 예배 중에 한 번은 온전히 예배 드리십시오.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봉사하신다고 맨날 그냥 맨 뒤에만 앉아 계셔. 그러니 설교가 눈에 들어올까요? 찬양이 정말 정성으로 예배 그 찬양을 불러질 수 있을까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유심히 봐요. 우리 찬양팀들 열심히 뜨겁게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어디 사라져. 예배 시간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없어. 딴 데가 있어. 제가 지금 4년을 지금 참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주일학교 예배 때 정말 집중해서 예배가 드려지나요?
아이들에게 지금 신경 쓰기 바쁜데? 선생님 화장실요. 그럼 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예배를 드려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봉사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봉사가 의무가 되면요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봉사만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배 시간 앉아는 있겠죠. 그러나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나중에 직분자 투표하면 될 수는 있겠죠. 저 사람 참 열심히더라. 근데 그런 분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업이 당장 망할 것 같고 그죠? 지금 내 집안이 완전 박살날 것 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만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뭘 걱정하리요?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예배 시간에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돈도 안 되는 저 청년들한테 뭐 그렇게 목사님 신경 씁니까? 우리 교회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지금 당장은 얘들이 돈이 안 되죠. 많이 먹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대학생들이 뭐 돈 법니까? 어디 알바해도 뭐 지쓰기도 바쁜데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보시더라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교회에 덕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놈들한테 왜 그렇게 목사님 신경 쓰냐고. 제가 그냥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야, 이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이 청년들을 보는 분들이 계시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그렇게 봅니까? 야, 이 돼지같이 많이 나먹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님 계셔? 없지? 있다고? 안 계시지. 부모님은 어때요? 왜 그렇게 조금 먹냐? 많이 먹어라, 좀 많이 먹어요. 그래야 키 크지. 그래야 건강하지. 부모 마음은 그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그냥 밥 2그릇, 3그릇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는, 저희 아내도 막 기분이 신나가지고, 사모님,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